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 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예.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자. 갑절의 영감을 구하자. 오늘 여러분들 이 얘기는 아마 너무 잘 아는 그런 본문이라서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또 이 본문을 잘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 하면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의 선지자의 상징인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겠지만은 그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 아주 그 포악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합 왕이 있었을 때 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엘리야가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다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이 자기 그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저 신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수많은 그 사제들 850명과 경합을 벌이죠. 그 여러분들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850명은 그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린 다음에 막 기도를 하죠. 온갖 기도를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타지 않았고, 그렇게 하자 안 되니까 또 몸을 그냥 뭐 자해를 하고 칼로 긋고 이렇게 하면서 광란의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그 가운데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소를 그 제단을 다 불사르고 소를 다 불사르고, 그리고 이 850명의 그 잘못된 그런 그 사제들을 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 잡아서 죽이게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뭄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 영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850명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그들의 신이 있었고 그들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말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단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었던 그 영감 있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구약의 에녹과 같이 이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림을 당했어요. 이 엘리야는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면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거 잘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산채로 승천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은 아니고 병과 불말들이 나타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을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영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도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2장 7절 읽어주세요.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는데 예,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그랬어요. 이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이 다른 그 제자들은 이걸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만이 엘리야로부터 자기가 구한 갑절의 영감을 나는 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참 어려운 거다. 그런데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면은 뭐냐? 나를 너에게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랬어요. 보면. 근데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고 그들 둘 사이를 갈라 놓으시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봤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올라가는데 그거 뭐 정신이 없겠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자기도 그 바람 가운데 같이 있었잖아요. 회오리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회오리 바람이 갈라놓고 그리고 한 사람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 바람 가운데 있는 엘리사가 그것을 봤어요. 봐가지고 끝까지 봤습니다. 끝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막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 뭐 정신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 까마득한 데에서 옷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그거를 봐서 그 딱 떨어지는 것을 엘리사가 집어 들었어요. 그러기 전에 자기 옷은 다 찢어버렸습니다. 두 조각. 이게 핵심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핵심의 스토리가 이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도록 하자. 우리도 갑절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계승해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그 신앙의 계대를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진리운동 그것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엘리야 못지않게 그 기울어가는 그 나라의 그 잘못된 왕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려고 그렇게 담대하게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일을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신앙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 갑절의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신앙의 계승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따라오는 사람들 많았죠. 마지막에 5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2장 7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니, 엘리야에게 가까이 가서 끝까지 엘리야 곁에 있었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끝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그 옷을 취해가지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선지직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갑절의 영감을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의 그 영감의 그 세계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이 목사님 통해서 깊은 진리의 세계를 그동안 정말 우리 노력 없이 맛봤어요. 그 깊은 영적 세계를 우리는 별 노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맛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사가 승차한 것 같이 우리 목사님은 소천하셨어요. 하늘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가신 것이고, 그러면 누가 엘리사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일을 계속 계승해서 할 것인가? 50명 그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멀찍이 서서 그냥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그저 그 목만 하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 갑절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의 계승을 해 나가는 것이고 진리를 계승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창광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세상에 수많은 그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만큼 아마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지만 상당히 좁은 길을 가야만 해요. 굉장히 좁은 길을 가야만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거를 취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 여러분들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창광교회 나와서 여기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순종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지만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상당히 성숙해 있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계대를 기왕의 창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크고 재밌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설교 재밌게 하고 참 가면은 좋은 사람들, 더 좋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왜 창광교회를 내가 나올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광교회 나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하실까? 그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왕에 여러분들 창광교회에서 지금 1청년부, 2청년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다른 교회 하듯이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뭐하러 창광교회 나와서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50명의 제자들이 있고 이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엘리사가 되어서 그 갑절의 영감을 갖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고
구원 운동을 해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또 구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일단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 난 갑절의 영감 필요 없어. 그러면 뭐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기왕이면 내가 창광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이 목사님한테 배웠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 중심 늘 그렇게 배웠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고 배웠고,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고, 그게 청교도 신앙이고, 그게 칼빈 종교개혁의 신앙이고, 청교도 신앙이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이고, 공산주의에 그 한 거 하면서 그 교회에다가 이북에서 주일날 그 교회를 어용기관화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거부하고, 주일날 투표하라 할 때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나라 남쪽에서 화폐개혁 할 때 주일날 돈을 바꾸지 않으면 다 휴지가 되는 상황에서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이 목사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태극기를 걷어치우고 교회에다가 인공기를 달아놓으라고 할 때 그거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숙청되고 고난을 받고 핍박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직 성경대로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 성경, 아브라함 때도 성경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직 약속,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고 여러분들한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 순수성을, 그럼 그거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없으면 갑절의 영감을 어떻게 받겠어요?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좀 더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들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이 갑절의 영감을, 그런 자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50명 따라와서 멀찍이 서가지고 있으면 구하지도 않았고, 이들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주어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주셨어요. 자,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끝까지 따르는 신앙이에요. 자, 여기 좀 긴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떼어놓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2절에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실 거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한 번 이제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델에서 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4절에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여리고로 간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하니까 또 엘리사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4절 하반절에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가려고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갑절의 영감을 얻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끝까지 따르는 신앙. 그것이 있어야만이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따르는 신앙. 엘리야는 3번 거절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 거절했어요. 여기 있어라. 너 나 따라오지 마. 머물라.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불순종일까? 아니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무시한 것일까? 불순종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연단의 목적으로 엘리사에게 머물라고 한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네가 맹세했는데 1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는지, 그래도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변치 않고 그래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지, 그걸 보려고 1번 거절해보고 2번 거절해보고 또 3번 거절한 겁니다. 엘리사 그 제자 엘리사가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끝까지 사모하고 따라오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걸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연단하려고, 또 엘리사로 하여금 더욱 사모하고 더욱 갈망하게 해서 결국에는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려고, 그래야만이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따라오겠다. 그럼 따라와. 너 여기 머물지 말고 오케이 와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 가서 또 여기 머물러? 나 혼자 갈 거니까.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연단해서 결국에는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운동의 계승자로 삼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야의 영감,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사모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어찌하든지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엘리야의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받겠다.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끝까지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까지 나는 끝까지 봐야 된다. 그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 심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할 때 때로는 하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 또 여러분들한테 섭섭하게 하고 틀렸다고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걸 감사해야 하고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권면하실 때 그럴 때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 그 가려면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 진심을, 엘리야의 진심을 알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도자들이 그 인도자들의 어떤 진심을 알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때로 책망도 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좋은 일만 주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로 이렇게 곤고하게 하시나? 그럴 때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도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믿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따르는 신앙을 가질 때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이병기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이 목사님한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배웠어요. 저도 배웠고 다 배웠습니다. 근데 다 배운 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인지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다 부족한 인간이고, 저도 또 이 목사님 말씀 가르친 대로 다 살지 못하고 있고, 항상 부끄러운 거죠. 죄송하고. 참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죄송한 것보다도 어떤 때 이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우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더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근데 스승에 대해서도 조금 섭섭하면은 또 틀렸다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면 내게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또 훈계하면은 내게 이룰 수 있느냐 하고 섭섭해서 떠나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또 헤아려 줘야 되죠. 다 부족한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가?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일 없는가? 형제들 간에, 또 선후배 간에, 또 신앙의 인도자와 그렇지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 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섭섭한 일들 많이 있죠. 섭섭한 일들 없겠어요. 잘 이해 안 되는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따르는 신앙,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해나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숙한 신앙이에요. 끝까지 따르는 신앙,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갖고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갑절의 영감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겉옷을 취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기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네. 자, 겉옷을 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 마음이, 이 엘리사가 교만하거나 또 더 자기가 더 출세하거나 스승보다 자기가 더 낫기를 원하거나 뭐 더 그런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하겠고, 겉옷을 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겉옷은 선지직을 상징합니다. 또 선지직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권능, 또 후계자의 상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겉옷을 어떻게 취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취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취할 수 있었어요? 김용국 집사, 겉옷을. 맞아요. 승천하는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본 겁니다. 한 번 정한 거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자기가 엘리야를 붙들었어요. 그러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승천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해리바람 타고 승천을 그리스도 재림 때 휴거하는 그 예표와 같이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사모하고 끝까지 명령 순종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끝까지 해리바람 부는 가운데 바라보는데 난관이 있었죠. 그렇죠? 난관이 있잖아요. 흔들흔들. 뭐 사람이 회리바람에 불말과 불병거까지 휩싸여 가지고 사람까지 갈라놓고 날아가는 그런 회리바람이라면 얼마나 강한 회리바람이겠어요.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텍사스에 제가 한 4년인가 살았는데, 그때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 여러 번 봤어요. 토네이도 들어봤죠?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어떤 기온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회리바람이 일면서 뭐 우박 뭐 이런 게 동반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뭐 집들이나 빌딩을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들 뉴스 보면 가끔 그런 거 볼 겁니다. 토네이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겪어보지 않았죠. 그러면 도망가기 바빠야죠. 또 회리바람 가운데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거기서 자기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도 날아가고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좀 정신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 뭐냐? 어떤 환난과 아무리 누가 나를 흔들어 놔도,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나의 신앙을 시험하고 나를 흔들고 뒤흔들어 놓고 강력한 토네이도처럼 나를 휩쓸고 휘둘려도 거기에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바라보는 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막 놓치려 그러죠.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바람 가는 대로 그냥 같이 흘러가자. 그냥 몸을 내어 맡기고. 그럼 참 편할 텐데 어디 나가 떨어지든지 하여튼 난 모르겠다 그냥. 그리고 또 바람이 잔잔하면 구원운동 해 나가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난세에 충신이 나온단 말이 있잖아요. 난세에 위인이 나온단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다 평안하고 다 좋고 다 좋아 할 때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흔들어 놓는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갔다가 일단은 거기 떨어지는 데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옷은 또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갑절의 영감 구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너에게서 데려가는 걸 끝까지 보라 그랬잖아요. 이거 보지도 못했어요. 갑절의 영감 끝난 거죠 이제.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취하는 이 신앙은 승천하는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봤다는 것은 아무리 어떤 누가 나를 흔들어 놔도 흔들릴지언정 말씀 바라보는 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야 겉옷의 행방을 알듯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어대는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겉옷의 행방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도 누가 자꾸 흔들어 놓잖아요. 난 좀 평안하게 은혜롭게 참 좋게 잘해주고 싶은데 제가 자꾸 흔들어 놓잖아요. 그렇지 철이? 그렇지? 누가 자꾸 흔들어 놓지? 원망스러워? 그렇지. 그게 솔직한.
원망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겉옷 행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말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희미해도 하여튼간 막 정신이 아뜩아뜩해요. 막 그냥 모르겠어. 눈 감아버리고 싶어요. 말씀이고 뭐고. 그래도 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 인간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약한데 다 흔들립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눈보라가 치면 춥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어찌 춥지 않고 덥지 않고 고난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힘들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고 고난이고 춥고 배고프고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의 행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바라본 거죠. 그래서 겉옷을 취했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또 성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물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 놓치지 않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회오리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갑절의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청년부 설교할 때 여러 번 인용했던 그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인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성향이나 특별히 그거 아니라 이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저는 그 시의 의미를 참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꽃이 핀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환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가운데에서 특히 여러분들 창건교회 청년부 이 말씀을 듣고 성수주의를 하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만 하려고 그래도 참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도전이 올 때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 꽃 가운데는 인동초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인동초. 겨우 내내 그 추운 겨울을 극복하고 마침내 꽃을 피우는 꽃, 그것이 인동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죠.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꽃은 피우고 추운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있어도 그걸 겨울을 인동, 겨울을 인내하는 겨울동, 인내인, 초, 풀초, 겨울을 인내해서 결국에는 꽃을 피우는 인내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죠?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거기에 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짓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에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취하는 신앙, 그거는 끝까지 자기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겉옷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은 것은 모세가 신발을 벗은 거하고 똑같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랬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게 뭐죠? 40년 동안 네가 네 맘대로 신고 돌아다니는 거 다 걷어치워라고. 모세가 신발 하나 벗어내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신발 걷어치우는데 40년 걸린 거.
우린 모세가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 해도 신발 하나 제대로 벗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노력을 해야죠.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찢는 생활, 옛사람을 찢고 자기의 과거 부족하고 부패성과 옛사람과 자기 주장, 제 생각, 제 뜻, 제 욕심 그거 다 찢어버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입고 한 것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기 하나만 여기 여러분들 얘기를 하자면 오직 구원운동 계승하려는 마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할까?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할까? 왜 이병기 목사님 때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만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엘리야 때보다 엘리야만큼의 영감을 가지고 구원운동 하면 되는데 왜 엘리사 때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할까? 왜 그럴까? 김일구 집사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필요하죠? 그냥 엘리야만큼의 영감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먼저 엘리사가 자신이 엘리야만큼 영광이 부족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감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도 될 수 있는데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냐? 세상은 갑절로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옛날보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보다 지금 세상이 더 혼탁하죠. 어디 가서 전도하는 거 옛날보다 훨씬 어렵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훨씬 더 어려워졌죠. 이기려면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래도 신촌역에 가서 전도지 돌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도 나갈 때 어때요? 호의적이지 않죠?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이 세상이 그나마 혼탁하게 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전만큼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더 강하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더 신앙적으로, 더 치열하게, 더 엄격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 타락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참교회를 계승하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미국이 17세기 초에 그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갔지만 지금 미국이 어때요?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 나와서 하는 거죠. 공화당에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과 그 전혀 종교적이지 않죠. 배타적이고 전혀 종교적이지 않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 이름이 뭐죠? 트럼프가 하는 거. 왜 그렇게까지 바뀌었을까? 그 전에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돼서 그때까지만 해도 공립학교에서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다 없어졌죠. 그렇게 됐어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데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제가 사는 집 근방에 조계사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백인들 스님들이 있어요. 참 보면 안타까워요. 조상 청교도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얼마나 속이 탈까 싶어요. 내 후손이 지금 조계사 가가지고 중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갑절의 영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혼탁해요. 얼마나 무질서해졌고 얼마나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세상이 됐어요. 갑절의 영감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대로 따르는 신앙입니다. 자, 그대로 따랐어요. 자, 여기 2장 8절 누가 읽어주세요. 자, 여기 2장 8절에 보니까 이때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냐면은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서 물을 내리쳤습니다. 요단강 물을.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성경에 마른 땅으로 요단강 건너간 거 예전에 여호수아 때 나오죠. 그죠? 여기도 나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자, 2장 14절 또 읽어주세요. 자, 이번에 누가 건너갔어요? 엘리사가 건너갔죠. 요단강을 엘리야와 더불어서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갈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둘둘 말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내리쳤어요. 둘둘 말아서 물을 내리쳤어요. 이렇게 물을 내리쳤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건너갔어요. 엘리사와 함께. 건너간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구원운동을 계승해서 이어서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이제 다시 건너와서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선지직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건너가는데 이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이제 엘리사 혼자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겉옷 떨어진 것 집었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그랬어요.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떨어진 겉옷을 잡고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물을 내리쳤어요. 똑같이 한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요단강은 다시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다시 건너서 여리고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선지직을 잘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따르는 신앙, 이게 있어야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그대로 따르는 신앙? 여러분들 앞서간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고 옛적 길, 옳은 길, 선한 길, 진리의 길을 잘 본받아서 중심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따르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르고 교회에 있었던 많은 전통들이 있잖아요. 1월, 5월, 8월 사경에 우리 교회 얼마나 참 좋은 말씀 많이 배웠어요. 삼가 조심해라. 신앙양심 똑바로 써라. 일심정력해라.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성수주의를 해라. 십계명 지켜라. 11조 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해왔던 그 수많은 그런 그 진리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신앙 여러분들 가질 때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을 갖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이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을 우리 창광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창광교회에서 신앙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갑절의 영감을 저희들이 구하고 그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하여서 저희들 끝까지 따르고 또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겉옷을 취하기 위해서 그 많은 환난과 흔들림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고 또 끝까지 저희들 말씀 놓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저희들 순종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청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 같이 저희들이 갑절의 영감을 갖고 앞으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나가고 구원운동 끝까지 잘 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흔들릴지언정 저희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는 저희들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